오늘 본래 말씀의 제목이 지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주어지는 본문 안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인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독교의 감사라고 할까, 또 이 말씀 제목으로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성경의 권위가 훨씬 더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오늘 말씀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감사, 기독교인의 감사라고 하려고 했던 한 가지 이 고민의 흔적은 오늘 추수감사 명절을 맞이한 미국 전체의 가장 큰 명절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정말 대거 이동을 하는 그런 명절인데,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가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어떤 특별한 캐릭터를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감사, 기독교인의 감사. 여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우리 같이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삶은 무엇으로 사라질까요? 삶은 무엇으로 사라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냥 주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 삶이 여기까지 온 분도 있겠고, 또 물론 신앙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겠고, 다 다양하게 자기 삶이 이곳까지 오게 된 삶의 가장 큰 원동력들이 있겠지요. 우리는 통칭해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명제에 태클을 먼저 걸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내 해석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석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어떤 사물이나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이해하는 행위를 해석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을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은혜로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은 사실 내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모양이 다 아주 다양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은 사실 민주주의 다수결로 뭔가 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은 내 해석이다, 이 말은 상당히 오묘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불려지는 것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자유의지. 물론 내가 해석하고 나는 해석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해석의 대상들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게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나에게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대상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겁니다. 해석이 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해석이 되는 만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해석이 되는 칼라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해석대로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마치 기계처럼 그냥 딱 정해져 있는 매뉴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해석의 영역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최고의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의 달인이 될 수 있는 최고의 해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아멘.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일들은 신비롭게도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됩니다. 감사로 해석을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또 아름다운 걸로 변화가 됩니다. 한 일례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일례로 하박국, 예언자 하박국의 주변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잠시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농사했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울타리엔 양이 없었고 외양간에 뭐가 없었어요? 소가 없었습니다. 완전 모든 게 결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박국이 해석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는 조언태 해석도 아니고 아담의 해석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해석도 아니고 하박국의 해석입니다. 하박국이 어디에서 차용을 하고 영향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박국의 해석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이 하박국의 해석을 차용해가 자기 삶의 힘과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아무 소출이 없고 모든 게 적자이고 모든 게 결핍인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이 현상과 상황들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니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건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가 누린 삶의 경험입니다. 자기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했더니 자기 삶이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누려졌더라. 해석한 만큼 하박국은 살았습니다. 망했는데, 쫄딱 망했는데 사슴처럼 가볍게 높은 곳을 사뿐사뿐 걸어 다닐 수 있는 삶을 이 하박국은 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해석 때문에. 해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 여백의 이 공간이 이렇게 엄청난 내 삶의 다양한 경험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십니까? 어떤 해석의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십니까? 어떤 해석의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해석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책을 해석하는 것도 탁월한 능력이겠지만 내 주변에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포함해 모든 내 주변에 가까이부터 먼 곳까지 운행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공부를 안 해도 되고 특별한 책을 읽지 않고 특별한 언어 능력 습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넉넉하고 풍요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하박국을 살펴봤는데 또 한 가지 예를 보면 바울도 아주 탁월한 해석자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울 나 자신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거는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해석한 겁니다. 바울이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해석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모든 형편에서 감사의 색채를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바울 서신입니다. 그의 최고의 해석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러니까 작은 것 가지고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 이게 바로 바울의 해석입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이런 해석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삶을 바울은 살았느냐? 그 다음 이어지는 바로 뒷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4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는 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산 겁니다.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해석을 했더니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이게 성경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의 오차 없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유의지까지 모두 박탈하거나 강탈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시는 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해석으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감사를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이렇게 바꾸어 본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느니라. 그건 정말 탁월한 해석자입니다. 본문은 각 절마다 우리에게 이제 오늘 주어진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짧은 본문 안에는 각 절마다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탁월한 감사의 해석자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감사의 해석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의 해석을 풍요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가만히 보면 감사는 갈라진 것을 봉합하게 합니다. 이게 나눠진 것, 갈등이 있는 걸 봉합하게 하는 그런 신비한 힘이 감사 안에 있습니다. 감사는 서로를 한 몸이 되게 하는, 오늘 주어지는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한 몸이 되게 하는 그 본드 같은 그런 역할을 감사가 해줍니다. 감사하는데 서로 갈라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는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서로 감사하고 서로 필요에 대한 이익에만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면 그래서 평화를 얻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언제 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거룩한 탄생이 있을 때, 성탄이 있을 때 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거긴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다. 숨겨져 드러나지 않던 모든 평화의 새싹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났다, 공개되었다,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평화는 내가 받은 은혜를 들추어내고 발견하게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마음속에 첫 번째 생각되는 게 올 한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곳까지 살아오면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계수합니다. 평상시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화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받은 은혜들을 들추어냅니다. 발견하고 보게 만듭니다.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삶의 터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우리가 받은 게 있습니까? 아무거나 한번 말해봐요. 자유함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뭐가 있어요? 별로 감사한 게 뭐가요? 구원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걸 많이 생각하는 나라 아닙니까? 나에게 부모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수 없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걸 사장해 놓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평화의 한 가지의 기능은 뭐냐? 여러분들의 해석자의 단추를 눌러주는데 받은 은혜들을 들추어냅니다. 받은 은혜를 발견하여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래서 감사할 이유를 확대하는 돋보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감춰진 은혜를 봄의 새싹처럼 들추어 보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탈무드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참된 부자가 누구냐? 가진 것에 감사하는 자다. 참된 부자가 누구냐? 가진 것에 감사하는 자다. 감사하기 전까지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감사하기 전까지는 그건 내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한 것만 내 소유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합니다. 참된 내 소유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허만 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우리 모두가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 부모님이 이미 소천하셨더라도 그 부모님이 내 부모가 되는 겁니다. 내 아내, 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 아줌마 아저씨하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아내, 내 남편하고 사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내 거가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것을 감사할 때 뉴욕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잠자는 해석의 능력을 깨워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확대경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바로 그 전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번 이 전절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는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게 흔들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 흔들립니다. 사람도 흔들리고, 안 흔들릴 것 같은 사람도 흔들리고, 환경도 흔들리고, 다 흔들립니다. 안 흔들리는 게 세상에 없습니다. 심지어 내 건강도 흔들리고 내 능력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석이 흔들립니다. 주변의 대상이 흔들리지 않으면 내 해석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 해석이 흔들립니다. 감사했다가 원망이 되고, 믿었다가 실망이 되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없는 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능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것 가지고 감사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잃어버렸는데, 지금 받은 것도 감사 못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이게 잃어버렸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붙들고 감사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정말 첩첩산중 넘어가지고 간신히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 삶이 그런데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난 첫 번째 자리에만 머물러도 참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레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느냐, 어떤 해석의 능력을 주느냐? 잃어버린 것, 없는 것, 이런 것 붙들려 감사하게 만드는 능력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내게 있는 것을 보게 하는 조건적 감사, 1차적 감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게 없는 것, 잃어버린 것 가지고 찬양하게 하는 역설적 감사입니다. 조건적인 감사는 그걸 못하면 사람답지 못하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사람다울 수 있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면 사람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통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감사는 감동적인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욥도, 하박국도, 바울도, 손양원 목사님도 다 없는 것 가지고 감사한 대표적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렸는데, 빼앗겼는데, 강탈당했는데 그것 붙들고 그 삶의 자리에 감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한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늘 시시때때로 감사하는 건데, 순간순간 내 삶에 개입하여 그 감사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의지로 하면 백발백중 2, 3일 하다가 무너집니다. 불평불만, 내 삶에 대한 좌초의 낙심과 절망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천성과 내 성격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해석의 능력을 밝혀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잃어버린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삶은 피치를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살아나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의 기갈, 말씀의 가뭄을 뚫고 역설적인 감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으로 하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처음 살펴봤습니다. 그 평화는 우리에게 1차적 감사를 이루게 합니다. 받은 은혜에 눈을 뜨게 하고 해석하게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걸 붙잡아주고 그걸 붙들고 감사하게 합니다. 역설적인 2차원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은 뭐냐? 성경의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능력의 이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들고 감사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작은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습니다. 이유는 5,000명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에서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내가 빵이다, 내가 도시락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줄 희생의, 사랑의, 헌신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최후 만찬에서도 빵을 들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이거는 줄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은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은 줄 수 있는 겁니다.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바깥에서 이걸 가장 중심적인 교리로 하고 있는 종교가 또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의 감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은 그리 3차원의 감사를 이룹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감사가 되죠. 하지만 더 큰 감사는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서 하는 감사입니다. 줄 수 있어 감사하고, 희생할 수 있어 감사하고,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 감사하는 것. 빼앗겨 감사하고, 강탈당해도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 감사하는 것.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 독창적인 브랜드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브랜드 안에 있는 가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선물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삶입니다.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참 오묘합니다. 하지만 내 해석이 가는 만큼 우리는 천지 만물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해석이 딱 가는 만큼 그 깊이에서 우리는 세상 만물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해석 중에 최고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가는 만큼 나도 갑니다. 소유한 만큼이 아니라 감사한 만큼입니다. 소유한 만큼이 아니라 감사한 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다시 젊음이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붙잡아 둘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무얼로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감사뿐입니다. 감사만이 의미 있는 시간이고, 감사만이 내 소유가 되는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깨달음은 감사의 해석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시는 자 안에 없는 것도, 잃어버린 것도 감사하게 되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시는 자 안에서 줄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이렇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느니라. 있는 것 당연하게 여겨 감사하지 못하면, 있는 것 익숙하여 감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평화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그러면 사람답게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며 낙심될 땐, 잃어버려 낙심될 땐
일이 질퍽거려 잘 앞으로 가지 않을 때 낙심될 듯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 붙들고 감사하면 감동을 남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고 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감사를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라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뭐가 아쉬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내가 뭐 안 하면 하나님이 아쉬울 것 같지만 뭐가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근데 한 가지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감히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건 예배입니다. 내가 오늘 찬양 이게 한 해 동안 제가 앉아있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올해 유독 멤버도 흔들림 없이 한 해 이 자리를 지켜주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게 3차원적인 감사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빙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주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히 이웃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뭐 누구도 아닌 하나님에게 줄 수 있는 건 예배입니다.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뭘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줄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운명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큼 큰 걸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주제. 그 사람의 운명과 삶의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는, 줄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희생하며 나눌 수 있는 감사의 차원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류 미비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데 그 희생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신경 써야지, 또 여러 가지 만나고 관심을 기울여야지, 왜 희생되는 게 없겠습니까? 하지만 서류 미비자에게 피난처가 되고 그들에게 희생하고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는, 이 희생을 감수하는 교회의 교인인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이 감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금세 넘어지고 금세 집중력을 상실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피착 안에 저에게 가장 큰 감사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감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것 손에 들고 감사, 잃은 것 하늘에 올리며 감사, 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희생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감사,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